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예수님의 열방의 소망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밑옷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하려는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우리 유일하신 신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희들 세상 속에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옵기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냐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얘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4층에서 매주 12시 주일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텝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역형제 목사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 아래 계좌번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또 탤런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남이 몰라주는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열정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큰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던 선장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나서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 바로 이 고기를 잡는 그 일입니다. 아마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잘하는 베테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야말로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그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지를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그곳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이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이라든가 또 그 허무함이라든가 또 실패감은 정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지? 내가 여기서 항상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아마도 그 아침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공허함과 허탈감 때문에 정말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해왔는데 익숙했던 그리고 계획대로 이뤄가는 중간에 있었는데 그 일이 어느 순간 어긋나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막막해지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더 오래 계속되면 우리는 무기력감과 공허함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 줄 알았던, 분명하게 믿었던 대학을 떨어진 거였어요. 정기에서 낙방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또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조차도 몰랐던, 그냥 교만했던, 그리고 당연한 게 모든 것들이 당연시 생각했던, 그리고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쯤에 이 개인적인 실패를 겪었을 때 정말 낙심함으로 제 기억에는 일주일 내내 방 안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걱정해서 두들기고 먹을 걸 넣어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일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만 들었냐면 죽고 싶단 말밖에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나름대로의 잘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랬을까? 그때 되니까 어떤 일이 먼저 생기는지 아십니까? 꿈이 사라집니다. 실패라는 걸 겪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꿈이 없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멈춰버리니까 앞이 하얗고 깜깜한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자리, 막막한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그 베이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직 목수였던 어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예수님께서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라 라고 그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베드로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인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 베테랑인 나에게, 내가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으로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상식, 경험 이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방주를 만들라, 어떤 배를 만들라 하는 그것만 알려주시고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도대체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안 와요. 왔는데 조금만 오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산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겠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웃음은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들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저 노아라는 사람이 지금 몇십 년째 저러고 있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조롱질하며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이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12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여호수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 성을 함락시키는 건 매일마다 그냥 나팔만 불고 성을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걸 6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닥친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어떤 거였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팔만 불고 성만 돌아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그 물고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많이 잡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들킨 것 같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테랑인 척 잘난 척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욕심냈던, 또 쓸데없는 열정을 보이고 또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일들, 부정한 일, 거짓말,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마땅하게 벌을 받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학자가. 회개는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이룬 것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절실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의지했을 때 또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결과,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거짓말투성이인지, 그리고 외식하는지,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그분 앞에 서기가, 사실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했던, 교만했던 그 베드로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제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꿈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학력을 보고, 나의 지식을 보고, 나의 물질을 보고 우리는 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실패자 같다, 자격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그분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신 적 있나요? 좀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가 큰 토끼 베니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모티콘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예요. 구경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구경선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데, 이 구경선 씨는 장애가 있어요. 듣지 못합니다. 말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시각 장애까지 덩달아서 생긴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두 가지의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망했어요. 이 구경선 씨도 원망하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이죠? 전 이미 장애가 있는데 왜 보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다 알아. 분명한 건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나에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녀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가 제일 잘하는 일, 그녀가 제일 잘하는 그림, 이 그림을 그리는 걸 들고 베트남, 네팔,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하고 미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찾아주는 역할을 이 구경선 씨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 선교를 통해서 꿈이 전혀 없는, 아무런 재능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 빈민가에 찾아가서 꿈을 찾아주는 역할, 또 꿈을 꾸게 하는 일을 이 구경선 씨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불행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정말 구멍난 그릇 같아서 어떤 걸 채워도, 어떤 걸 들어도, 어떤 걸 배워도 정말 담을 수 없어요. 물이 다 새어나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멍난 그릇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빛을 통하게 하셔서 그 빛을 다른 곳까지 비추게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열정, 내 능력, 그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셔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따라서 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금을 가득히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학교가, 또 가정이, 또 교회가 나의 꿈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 실패한 것 같아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서 가장 불쌍한 배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배예요. 지도가 없는 배입니다. 목적지를 갖지 못한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주시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부질없는 열정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한다면요,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생기고 또 답답함을 느끼고 슬픔이 생기고 포기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일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주님 따르는 일을 한번 우리는 해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들어서 일하실 것이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고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평생을 바쳤던 그 어부의 일을 버려두고 더 가치 있고 값진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 속한 일들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참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온 것,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마음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능히 그것까지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한 폭의 도화지에 검은 잉크를 흘렸다고 해서 그 그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8절지의 한 부분일 뿐이고 또 더 큰 도화지에서는 한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화가는 그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서 명화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시다면 또 쓰임을 받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의 열정과 또 나의 계획이 아닌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정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찾아와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기다리며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친밀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사업장과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